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독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특이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완악하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아주 독특한 명령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게 명령하시는 것, 그런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또는 회개하도록 명령하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고 당연한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임하게 만들도록 놔두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까지 가야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이야기하기에 지혜로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고생을 좀 해봐야 해. 아픔이 뭔지 경험해보라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잘 삽니다. 잘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만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신앙은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또 나름 잘 삽니다. 어떤 삶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경우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는 모습,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온통 자기 자아에 쌓여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별로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리, 창기, 뭐 죄인들이지요. 어찌 보면 삶의 고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딱히 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름 살기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기 의의를 들고 나왔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기관, 율법학자들, 어느 시대나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넘어짐, 깨어짐,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들로 완악해지도록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즉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 때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을 다시 보면 그 얘기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여서 완전히 완악하게 되게 놔둬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고 깨지고 결국은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닥을 쳐야 그때 회복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런 방식은 때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냉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의 조치, 요셉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형들을 고난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7절 보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아주 냉정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사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어떤 일을 일사천리로 쉽게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도 빨리 없어지게 조치를 취하고 인생의 문제도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랫동안 사셨던 인생 선배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화의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실패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고난을 줍니다. 요셉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동일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형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21절 이 말씀은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향해 했던 형들의 과거에 대해 뉘우치는 내용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련,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20년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인과응보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형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진실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진실된 회개가 결여된 사람은 징계,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분명히 현재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서로 누구의 잘못이다, 자꾸 그렇게 지적하는 일보다 그저 그냥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지금 그런 눈, 그런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지 않았는지 우리들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온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처럼 꾸밉니다. 자기의입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 시대와 오늘 본문 말씀에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요셉의 형들이 상실한 것은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정말 복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방향이 복음으로 향해져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고 어떻게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은 결국에 요셉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규칙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한 공동체 된 우리 진흥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고 계시나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에 여전히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게 선하고 모든 게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구누구의 잘못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일에 대한 불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뭔가를 내가 고쳐놓고 말 거야. 다 문제가 많아. 혹시 그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서 주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십니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율법 구원을 따르고 있는지, 믿음 구원을 따르고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믿음 구원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 그러니 내가 더 기도할 거야. 그러니 내가 더 사랑해 줄 거야. 이게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 방향 잃은 열심,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신이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그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공포가, 그리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해야 합니다. 엉터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방향이 오직 복음으로 향하여 있는지 이 고난을 통하여 점검하라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줬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시대와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무엇이 목적이었나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정, 자기 만족입니다. 인생에서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여행이나 다니자고 이야기합니다. 즐기자고 이야기하지요. 주일날 평소 같으면 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날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진 이때 여러분 어떤 일로 주일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방향이 사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 주일날 내가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도구가 코로나19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주일날이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그 자체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지, 이 고난의 시기에 주일날 시간에 좀 여유가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제대로 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셨다가 정말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황폐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황폐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남아있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황폐한 가운데로 몰아가셔서 누가 정말 그루터기로 남게 될 것인지 확인해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반드시 깨어 있으심으로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 11차 성경 필사의 날입니다. 오늘은 김홍려 권사님, 이상숙 명예권사님, 이성희 집사님, 이다옥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필사하실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신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고난이 한국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정말 복음을 내 가슴에 담고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때에 오히려 더 그루터기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고난 때문에 다 황폐해지고 떠나가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진흥교회 한 영혼도 이 고난의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사용하시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홍료 권사님, 이상숙 명예권사님, 이성희 집사님, 이다옥 집사님, 그리고 김지연 집사님 성경 말씀을 필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